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희망, 나의 사랑, 언제나 동일하게 내 곁에 함께한 당신이는 영원히 사랑하렵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행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행복, 나의 사랑, 영원히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한 당신은 영원히 사랑하렵니다. 사랑해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게 됩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청명한 가을 하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태풍과 코로나19와 또한 더위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찬송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176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귀한 물질을 주님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예비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한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동행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100여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세계의 별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만치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의 횃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모든 비서진들을 위해, 또한 국무위원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지자체장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행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약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천 중앙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픔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주님 그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주시어서 속히 평상적인 의료 진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사회 일터로 나아가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학문을 온전히 닦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리더자들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많은 태풍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피해 입은 심령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여 그 분별력 있는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천중앙교회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헌신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셔도 되고 성경을 찾아서 오셔도 되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가운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청각 위에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는 능력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심령과 가정 위에 예배 드리는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자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와 태풍과 또한 미국의 산불과 허리케인,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각 국가와 국가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령들에게는 승리와 환희,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서 간절히 그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주로 언제 오실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이 가능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로마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영적인 타락상에 대한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 이웃에 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그날을 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남무의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면 변질이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 전체가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해가 어두워져 빛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해가 한순간이라도 비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온도가 영하 몇백 도로 급강해 모든 생물이 동사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면 자연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면 별들은 하늘에서 나뭇잎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단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2년도에 다니성교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인천에도 저 남동구에서 있었죠. 제가 언제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당 앞자리에 앉으면은 빨리 재림 받나요? 들림 받나요? 그 앞자리가 2억씩 같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2억씩 내놓는 멍청한 인간들은 또 뭐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왜 거짓에 자꾸 현혹되느냐는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세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뭐가요? 다리를 하나 잃고 절뚝이며 불편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죠. 손목이 잘려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별이 어머님도 눈이 많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시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잘 보이도록, 다리가 없거나 손이 없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 갑니다. 들림 받는 순간에 완치되어지고 아담의 건강함처럼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본향집, 약속의 땅,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날은 세상의 죄악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욕심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울며 이를 갈고 통곡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때의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보이면 성도들은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안전할 줄 알고 성전으로 도망쳤습니다. 최후의 멸망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 계곡에 있는 베레아의 펠라라라는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를 만들 때 저 미친놈, 이렇게 해가 청청한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미친놈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방주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40주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뒤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욕에 찌들어 있던 롯의 처는 두고 나온 것에 아쉬움, 애절함 때문이었는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세상과 물질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지 징조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았어요. 그 시기를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허리케인이 재앙같이 번져나가는 불이니 태풍이니 괴질병이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소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이고 사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긴장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용찌거리들을 듣고 손가락질 받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때 인생 전체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에게 부여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 유익함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주인이 올 때에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합리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님께 유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비한 삶을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 기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요만큼만 준비하면은 신랑을 맞을 수 있겠지 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라고 해서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장은 불이 꺼졌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불이 들어와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시에 이 등불은 신랑을 안내하거나 환영하는 표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고 뭐 콜택시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기준인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올바른 생활임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고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와 호흡하여 주시기에 감사하며 11조연금으로 드린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주의 영광이 나팔이 울려지는 날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 가정마다 심령들에게마다 그가 거하는 모든 심령들이 거하는 곳에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정금으로 드린 심령들 위해 믿음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다시 재림 나팔을 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급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2 지회 사역 위에, 청천일동 지역사회 보장육제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